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153장 가시면류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이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에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피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굴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항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을 정의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기대하며 바라는 삶.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각자가 무언가를 늘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불완전한 존재가 우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도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도 우리처럼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바라실까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통념적으로 신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은 조금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인 신은 어떠한가요? 인간에게 명령하지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신의 명령 앞에 우리 인간은 기계처럼 따라야 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부모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녀의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 감동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손주들에게 아우 이 녀석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했어 하면서 다들 자랑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저는 아직 세은이가 어려서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린 적은 많아야 되는데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사랑한 내 자녀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이렇게 나에게 해줬을 때의 그 감동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폭압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시고 바라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자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떤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시작에 펼쳐진 에덴 동산에서의 첫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은 정말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줬어요. 그가 외롭지 않도록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그래도 그가 외로울까 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또 여자를 그에게 또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가운 명령이라기보다는 자유의지를 지닌 당신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것만큼은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해 줄 수는 없겠니? 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을 너희가 헤아려서 이것만큼은 너희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두 자녀는 하나님의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이기심과 탐욕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은 죄악을 선택하였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참 떠오르시면 돼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떠오르시면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은 숨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관계도 파괴되고 말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전에 느껴보지 못하였던 그런 열등감, 그런 자존감의 상실, 그런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타인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죠.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렇게 타인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자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늘 좋은 것을 내어줬는데, 늘 편안하게 좋은 것을, 소산물을 허락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아서 편안하게 더 이상 소산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사중관계의 파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인류 역사의 비참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원 노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포도원 노래. 뭔가 노래라고 하면은 신나고 즐거운 분위기가
좀 예상되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죠. 뭔가 이렇게 좀 무서운 살벌함, 서늘함이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와 그 바람을 저버린 유다 백성, 죄악을 일삼은 유다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노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꾸시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기름진 영덕에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친히 그 땅을 일구시고 또 돌을 골라내어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를 짤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고 그렇게 정말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고 또 그렇게 바라셨는데 좋은 포도는커녕 들포도만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질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항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와 계십니까?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이시죠. 그 포도나무는 누구인가요? 유다 백성이에요. 즉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유다 백성에게 그렇게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정성껏 그렇게 이 열매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와 같이 썩은 열매만 맺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는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5장 후반부를 보면은 더욱 그런 살벌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25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물론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은 그런 폭군과도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막 짓밟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적 또한 결국에는 구원의 회복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심판 행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기대하고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기대하며 바라면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가꾸셨는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열매가 좋은 포도가 아니라 썩은 들포도라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마음을 헤아려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기를 당신을 기쁘시게 드리시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미련하고 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도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이제 셋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느 해와는 다르게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사순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본질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사순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탄속 음식을 하면서 이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될 탄속 음식이 있어요. 뭔가요? 네, 어제 간구하셨을 텐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네, 일회용품 말고 그 배달 음식 먹지 말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채소를 먹자. 네, 저도 어제 저녁에 돌아가서 세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배달 음식 안 시켰고요. 네, 채소를 못 먹었네요. 채소를 못 먹었고요. 네, 아무튼 한 주간 이렇게 탄속 음식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해야겠다라는 그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제가 아까 사중관계 파괴 얘기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중관계의 파괴,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고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원래 자연과 우리는 하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입니다. 근데 이 흙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같은 어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속 음식을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연과 하나였는데 본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탄속 음식을 하면서 그거를 느끼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탄속 음식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번 사순절에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사순절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 자신도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고난에 함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기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며 바라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저희들을 키우셨고 저희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에서 멀어져 있다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자신의 그런 부족했던 모습들, 이 자존감의 상실이나 열등감이나 불안감이나 이 절망감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져 가고 그동안 무심했던 타인의 아픔에도 동참하고 전혀 신경 쓰지 못하였던 이 땅의 이 자연의 그 아픔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성숙하고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애담교회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